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 휩쓸리지 않고 휩쓰는 인생을 살 수 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 휩쓸리지 않고 휩쓰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성도의 맛을 잃지 않은 모습으로 사회 속에 나아가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거룩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생명력, 그 영향력을 미치는 누룩과 같은, 소금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려면 먼저 내 자신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자신의 그런 정체성을 바르게 하는 그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사람들이 있는 그런 세상은 절대로 이제 썩어가지만 않고 오히려 그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원래 뜻하셨던 창조의 모습으로 이렇게 계속 회복되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영국의 그 1700년대에 있었던 그런 부흥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봤죠. 자, 그렇게 성도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아는 것은 내가 다른 큰 일을 해내는 것보다 너무 중요하고 가장 이 성도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의 시작이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성경을 통해 바르게 알았다면 이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자 했던,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시고자 했던, 창조하셨던 그 목적, 우리가 죽음의 이 구렁텅이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목적,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땅 끝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나를 창조하신 이의 뜻을 따라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인하였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깨달은 후의 단계인 바로 세상 속으로 소금과 같이 맛을 잃지 않지만 잘 섞여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신 그런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누룩과 같이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세상을 변화시키고 완전히 부풀어 오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의 가치로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그 우묵한 웅덩이로 또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나고 말씀을 먹고 자란 후에는 그래서 이 세상,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터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으로 곧바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어제와 똑같은 사람들과 어제와 똑같은 환경에서 어제와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 이거는 완전히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이 세상의 체제라는 말은 복음에 씨도 먹히지 않고 오히려 공격당하는 현장. 우리 자신도 그런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공격했고 그런 현장이 바로 이제 이 세상의 체제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기 전까지 살아왔던 바로 그곳, 내 가정, 내 학교, 내 직장, 내 사업터, 내 친구 관계, 그러니까 늘 살아왔던 그곳.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나만 위해 살았던 그런 것이었지만 이제 변하여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똑같은 장소, 똑같은 환경, 똑같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만 이제는 완전히 정체성이 달라진 거듭난 백성, 소금과 누룩이 되어서 바로 그곳에서 그 어둠 속에서 내가 살아왔던 그 죽음의 터에서 이제는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그곳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던 그곳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땅은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해도 악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악과 같은 시스템. 겉은 정말 살만한 그런 세상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거절하고 겉에만 화려한 그런 세상 아닙니까? 인본주의, 개인주의, 성공주의, 쾌락주의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 속에 마치 밀가루에 섞인 누룩처럼 그들과 함께 섞여야 된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그런 정체성이고 사명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그러니까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과거 그 이집트 죽음의 땅에서 건져낸 이유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열방의 제사장으로 보내지는 그 가나안 땅에 열방의 제사장으로 보내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우리가 이제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이제 우리가 똑같은 곳이지만 그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원리를 배우는 거죠. 신의 산에서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이 바로 거듭나 아닙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이전에 세상이 주던 삶의 원리가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이집트처럼도 말고 또 이제 네가 들어가게 될 가나안처럼도 아닌 이 신의 산에서 이 말씀의 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조주가 세운 삶의 원리, 창조주의 뜻 이거를 우리가 알았다면 그러니까 성도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삶의 원리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 번을 받은 세상 속에서 마땅히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내산과 모압 평지에서 2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레위기와 신명기가 그런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곳에서 아주 신신당부하시면서 주셨던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그런 말씀들, 규례들을, 법도를 따라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보내받은 곳에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온전히 거듭나지 못하면,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다는 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보냄을 얻었다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게 되게 힘들겠죠. 이미 이전에 이집트에서 세속에 물든 사람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고 이제 그 정체성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걸 모르면 가나안에 갔을 때도 똑같이 이집트처럼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긴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되게 힘들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장소 홍해를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까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말 살아갈 그런 의욕이 있죠. 누구나 다 교회 왔을 때 뭐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있고 그런 결단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정작 이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을 만나게 되면 그 12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듯이 어떤 거예요? 그냥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불안에 휩싸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마치 그 번지 점프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그 높은 자리에 서기 전까지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다 자신만만해하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외치지만 이제 점차 그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기 위해서 뭐 엘리베이터라도 타고 이제 점점 지상에서부터 높아지기 시작하면 슬슬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정작 이제 뛰어야 되는 그 자리에 줄 하나 묶고 서 있으면 거기는 이제 정말 뭐 완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정도로 두려움에 휩싸여서 막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 정도 되는 게 그 번지 점프 아닙니까? 그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이제 받은 감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결단하고 예배를 통해 아멘을 하고 외치지만 당장 세상에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점점 지상에서 높아지는 번지점프대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의 현장의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하고 하나님의 가치하고 하나도 맞는 게 없잖아요. 대적하고 공격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세상이 다 하나님의 원리하고 맞게 살아가고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게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원리를 붙들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살아왔던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그 하나님의 원리와 반대로 가는 그런 것이 하나도 맞는 게 없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뜻과는. 오히려 그래서 교회를, 성도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공격까지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가고자 했지만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성도들에게 그런 세상, 그 어두운 세상에서 도망쳐 나와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곳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의 존재를 뭐라고 말합니까? 겨자다, 누룩이다.
겨자씨다, 누룩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이 의미를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이 겨자씨의 그런 정의, 역할, 누룩 이런 걸 볼 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성도가 겨자씨고 왜 성도를 누룩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에 들어가 저들과 섞여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굉장히 미미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는 그런 존재라는 걸, 통로라는 걸 말씀해 주는 거죠. 누룩이라는 게 혼자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섞여야 바르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소금이다, 누룩이다 하시는 이유는 그 썩어가는 세상과 섞으려고 그 어둠 속에 보내려고 빛이다. 썩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소금이다라고 하는 거고 변치 않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누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본하임을 받은 세상과 섞여서 마치 바다에 섞인 그 2.8%의 소금, 아주 소량의 소금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는 것처럼 적고 아주 작은 수의 성도들이지만 복음의 맛을 잃지 않으므로 이 세상을 썩어가는 곳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를 소금이다, 누룩이다,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혼자는 보면 비록 작고 정말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비록 작고 약한 우리지만 하나님의 진심을 품은 진정한 소금과 누룩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결국은 하나님은 그런 작고 연약한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 그 땅을 구원하시고 그 땅을 살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은 결코 썩지 않을 것이고 결코 망하지 않을 거다. 그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썩어 보여서 곧 심판이 임할 것 같은 이 세상이 지금까지 존재하며 이때까지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미 보내받은 그곳에서 누룩과 같은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수없는 사람이 온 지구가 복음화된 게 아니라 다 썩은 것 같은 그 세상 속에 그 2.8%의 소금과 같은 인생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이 역사가 이어져 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거죠. 예수님 이후 지금 2000년이 지나도록 이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 역사 속에서 누군가 각자의 보냄을 받은 곳에서 진정한 소금과 누룩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바로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기독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막 불신앙적인 체제라고 해서 그 체제로부터 그냥 떠나서 우리끼리 별도의 성을 쌓고 살거나 또는 그런 구조악에 대항해서 막 투쟁하고 전쟁을 벌이고 관계를 다 깨뜨려버리고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과거 이 교회 역사를 보면 아주 극단적인 그런 운동들이 있었었죠. 16세기에 이 제세례파와 같은 그런 신앙운동이 그런 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세례파는 종교개혁 시기 중에 아주 급진적인 그런 것을 주장하던 그런 단체였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와 아무 관계도 없다. 이런 식의 어떤 이 개념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국가하고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같은 종교개혁의 입장에 서 있던 칼빈파나 또 루터파 이런 데서도 심지어 이 핍박을 받을 정도로 오늘날은 말하면 딱 이단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 보십시오. 군대도 안 가겠다 이런 식으로 늘 주장하잖아요. 이런 건 옳지 않은 겁니다. 아니 국민으로서의 의미를 다해야지 왜 군대를 안 갑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극단적인 어떤 한 부분만을 강조하는 것. 말씀의 한 부분만 붙들고 문자적으로 붙들고 당위성만 얘기하면서 그것만 주장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의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가 지금 어떤 구조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얼만큼 컴컴하고 썩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들어가서 빛이 돼야 되고 복음의 맛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사회에 소금처럼 녹아들고 누룩처럼 섞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이 멸망으로 가지 않고 주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만들고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8%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형태는 볼 수 없을 테지만 그러나 그들이 섞여진 곳에 그 맛과 질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야죠. 또는 그 속에 섞여서 더 이상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성도요,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소금의 맛, 누룩의 맛.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맛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 맛을 잃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신의 사이에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그 계명의 가치 속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맛, 그것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처럼도 말고 가나안처럼도 말고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오늘날 레위기나 신명기를 통해 그 문자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셔야 했던,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우리가 반드시 이 시대도 분명히 붙들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맛을 잃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직업관 같은 거를 생각해 보면 어때요? 명백하게 분명히 하나님이 그 신의 산에 주셨던 그 말씀의 가치와 위배되는 그런 직업들이 있을 겁니다. 술 장사, 마약 장사, 뭐 몸 파는 장사, 뭐 고리대금업, 이런 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주신 그 법도와 규례, 명령과 계명의 가치에 어긋나는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외에 어느 것이라도 성도는 그 어떤 분야에 가더라도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어두워 보이는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한 곳에, 그 공동체, 그 회사의, 그 직업, 직장의 그 가치를, 그 나라의 그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변화시키는 그런 삶. 그러니까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래서 못 들어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치계, 경제계, 교육계, 법계, 의학계, IT업계, 모델, 방송계, 디자인, 뭐 영상업계 뿐만이 아니라 썩어 보이는 그 어느 곳이라도 세상의 다양한 직업 곳곳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복음의 맛,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섞여야 되기 때문이죠. 복음의 맛을 잃지 않고 섞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순종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그곳에서 살아내는 그 성도들을 통해 그가 속한 그 땅을, 그 가정을, 그 사회를, 그 열방을, 그 교회를, 그 셀을, 그 직장을, 그 사업을, 그 나라를 분명히 변화시킬 겁니다. 하지만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라고요? 그런 사회 속으로 들어갈 때 당장 부딪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안에서 우리가 성경적 가치대로 살아내는 거죠. 예를 들면 주일에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주일에도 근무해야 되는 그런 직장들도 있겠죠. 아예 매번 그냥 주일을 없이 살아야 되는 그런 직업이라면 우리도 지혜롭게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제고해야 되지만, 뭐 어쨌든 그렇지는 않고 이 들어간 곳에서 로스터 같은 걸 짜서 돌아가는 일로 인해서 주일을 한두 번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그런 직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소방관이라든가 경찰관이라든가 뭐 비행기 뭐 조종사나 또 병원에 뭐 근무한가, 뭐 요즘엔 요리하시는 분들도 많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극단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원리의 당위성,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주장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직업을 가져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는가? 아닙니다. 일단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를 누룩이다, 소금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런 자리에도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백한 사실은 어느 직업, 어느 환경과 상황이 되었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맛을 잃지 않는 그런 존재로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라면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게 옳겠죠. 그러나 만일 내가 그런 결정을 내릴 위치가 아직 아니라면 뭐 주일에도 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신이 일하는 그 장소에서 이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신뢰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분명히 성실하게 일하고 그것을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성도로서의 맛을 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주일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어쩌면 그렇게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처지일지 모르지만 자신의 성실함과 그 노력을 통해서 함께하는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신뢰가 쌓이게 되면 그럼 이제 적어도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필요한 어떤 그런 시간과 그런 날짜들을 내가 알맞게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주일도 바르게 지켜가고 일도 신뢰받으며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남들보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우리가 더 희생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신뢰를 보이고 나서 그렇게 의견을 말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또 그 공동체에 의해서 정해질 때는 주일에 그런 일을 하게 되더라도 맡겨진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자신의 신실한 노력과 믿음의 실천이 꼭 전제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우리의 이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자신이 게으르고 늘 직장 안에서 준비가 되지도 않고 실력도 없고 성실하지도 않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런 세상과 주변 동료와 사장과 이런 관리자들로부터 그 욕먹으면서 자기가 마치 무슨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처럼 그건 착각입니다. 자신이 게으르고 준비되지 않았으면서 주인 탓하고 이 사회 탓하고 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 어디든 다 들어가서 소금과 누룩, 그러니까 그런 소금다운 누룩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무엇을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무슨 점쟁이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재능과 기호에 따라 자기가 가고 싶은 어느 곳을 정하여 살아가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아는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가치로 무장된 열방의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직업의 귀천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 세상 그 어느 곳이든 우리는 제약 없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도전하시고 들어가시고 섞이셔서 그 내가 보내받은 곳에서 복음의 맛을 잃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진정한 살아계심을 알리는 그런 빛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빛된 백성 되기를 원하셔서 소금과 누룩으로 우리를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속한 곳곳 가정, 직장, 사업터, 학교 등의 보냄을 받았다라는 걸 확실히 믿고 있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소금과 누룩처럼 살고 있는지 좀 우리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일이 되면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은 게 있어서 그냥 일을 하는 정도를 넘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보냄을 받은 우리의 삶의 터 바로 그곳 우리가 보냄받은 삶의 그 현장 그곳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존재됨을 이 거듭남을 통해서 확실하게 바르게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에 한 생명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예배당에 나오는 그런 우리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로 모일 때 예배 시간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나 예배 후에 함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전도하고 하나님의 가족 그 셀에 들어오도록 집중하는 그 30분 사역 우리가 행하잖아요. 그거 행할 때도 한 영혼이 너무도 소중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내가 그 하나님의 보내받은 자로서 우리가 만나는 그 영혼들을 정말 맞이해주고 품어주고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진심으로 알기에 주중에도 그 영혼들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진실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과의 통로가 되어주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맛을 잃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고 그들 속에 섞여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단지 섞여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기적적으로 뭘 한다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 내가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그 순종을 통해 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으로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한 영혼을 대하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또한 내가 예배를 떠나서 내가 보내받은 삶의 터에 돌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께 보내받은 소금된 삶, 누룩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간 그곳에 그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을 닮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좀 진지하게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주 언급하듯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가치와는 다른 그런 삶을 사는 인본주의 세상이요. 그래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세상이다. 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빛과 소금, 누룩임을 그래서 잊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의 거친 물결을 따라 휩쓸려 흘러가며 표류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휩쓸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구원의 방지를 타고 있다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노를 젓지 않고 있으면서 나는 말씀을 알고 있고 주일에 교회당을 가고 있다고 믿음으로 항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표류하는 인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들어갔을 때 휩쓸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을 휩쓸어서 오히려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로 철저하게 무장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소금과 누룩이라 하심과 같이 그런 왕 같은 제사장 된 그 다른 이 성도의 의식을 가지고 확고히 그거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주어진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금으로 누룩으로 부르신 것은 이 세상과 섞이라고 그래서 그곳에서 썩어가던 존재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맛을 내라고 부르신 것인데 이 세상 속에 들어와 저들과 섞이기는 했으나 맛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따라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세상에 흐르는 강물을 따라 휩쓸리지 않고 거꾸로 역류하며 올라가는 삶이 성도의 삶인 것을 잊지 않고 내 삶의 터에서 생각과 마음을 놓고 살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내 영혼을 깨우며 살기 원합니다. 이미 섞여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품은 소금, 누룩과 같은 삶을 변함없이 살아가며 그래서 이 세상에 휩쓸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휩쓰는 하나님 그런 참된 증인이요, 참된 빛이요, 참된 누룩과 같은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길 가운데 동행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